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리가 이제 몇 번을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어요. 또 우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이게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몇 번을 이제 반복하면서 얘기를 듣고 그래야 조금 이해가 되는, 조금 이해가 되면 안 되죠. 많이 이해가 돼야죠. 그렇게 성경을 이제 이해하는 것.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복을 받고 듣기만 해도 복을 받고 지키는 사람은 이제 더 복을 받겠죠.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왜 그러냐면 다른 부분들은 사람들 성경을 읽다가 요한계시록 부분에 가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딱 멈추어 서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듣고 또 지켜 행하면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두 채 사고 이런 복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애기 둘 낳던 사람은 3명 나고 이렇게 못 낳는 사람은 애기 낳고 돈 없는 사람은 돈 벌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복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듣고 이 특별히 다른 부분보다 왜 그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냐면요, 복이라는 게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죽을 때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는 학교에서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졸업하면은 더 이상 그런 공부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졸업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성경책 들고 가서 기도해 주거든요. 죽는 사람에게 가서 죽는 날까지 기도해 주는 게 이제 성경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성경은, 다른 거는 일반 공부들은 다 중간에 졸업하잖아요, 다. 근데 이건 졸업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지켜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여기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이 그토록 죽을 때까지 사모하며 말씀을 알고 싶어 하던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진짜 복으로 아는 사람은 또 얼마 되겠나 생각이 들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걸 진짜 복이라는 걸 잘 모르죠. 잘 깨닫지를 못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말씀을 듣다가 또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씀에 오묘한 말씀으로 이렇게 숨겨져 놨구나,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았고 이렇게 알았다니 참 대단하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려고 했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많은 이렇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생에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인도해야 된다니까 어떤 성경 기절이 나를 인도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을 계속,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로고스라는 말씀을 레마로 깨닫게 되면 그 레마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체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잘.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초대교회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임을 가질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 뭘 했을까? 그들은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바울도 그랬죠. 베드로도 그랬죠. 여기 베드로서나 바울서나 이게 서신서잖아요. 이게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이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 잡소리 안 쓰잖아요. 그런 데다 성경에다가 편지에 잡소리 안 쓴다고. 그게 다 성경 공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모일 때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이랬다고요. 모일 때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좋으냐?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뭐 어떤 한 귀절이 성경을 내가 한 귀절이 막 이렇게 뭐 누가 설명해 줘서 또는 알아서 또는 아니면 이 세상 흘러가는 얘기를 쭉 설명해 주니까 그걸 알아가지고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를 이걸 설명을 해주고 풀어주고 이 말씀을 알려주니까 성경 말씀, 이 말씀 자체가 자기가 그 말씀의 모든 것을 중심을 거기다 이렇게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 생활하는 거, 내일 생활하는 거, 아침 생활하는 거, 점심, 저녁, 아침에 뭐 해야지, 저녁, 점심에 뭐 해야지, 저녁에 뭐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또 누굴 만날 때 내가 이렇게 그 교회에서 배운 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의 성령이 우리를 삶을 인도해서 누굴 만나게 될 때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준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고 또 누구를 만나게 하고 또 이럴 때는 어떤 판단을 내리게 하고 그게 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다른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안 가르쳐 줘도요, 성경만 계속 가르쳐 주는데 성경을 말씀을 계속 간직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활을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그 설교였어요. 초대교회는 그랬는데 그 현대판 이제 목사들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겠으니까, 성경 자체를 모르겠으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진 그 내용을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을 10년 교회 다니고 20년 교회 다녀도 성경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이 인도하겠냐고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을 모르잖아요.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읽으려고, 들으려고,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설교하면 설교 뭐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딱딱 맞게 잘해주면 막 좋아가지고 그런 거고, 그냥 그건 그때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성경 자체는 몰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의 생활이 그날은 좋겠지만 10년 후에 여러분 생활도 주장하겠냐, 잘 알려주겠냐 이거예요. 안 된다고요. 그냥 생활을, 요즘의 생활을 얘기했다고 해서 10년 후에 나의 생활을 보장하는가? 그런 설교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 자체를 깨닫게 되고 성경 자체를 알게 되면 이 성경이 나의 지금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10년 후에도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20년 후에도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셔야지. 그래서 성경 자체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초대교회는 다 그랬어요. 지금 현대판 목사들이 하도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게 구수하거든요. 이게 듣기에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자체는 모른다,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다른 부분도 다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들으면서 다 해야 되는데, 성경을 다 결론적으로 이제 쭉 창세기부터 쭉 쓰다가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읽기만 해도, 이것을 잘 듣기만 해도, 이걸 잘 지켜 행하면 이거 복 받는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깨닫게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계속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말씀이 막 풀리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 쪽만 풀리는 게 아니라고요. 앞에 쪽도 풀린다고요. 네, 그걸 여러분에게 좀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오늘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상은 무슨 우상, 누구의 우상이에요? 짐승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알아야 되겠고, 그죠? 짐승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상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나오고 우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을 우리가 경배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상 여러분 경배 안 하죠? 산에 뭐 이렇게 나무 깎아놓고 돌 깎아놓고 이런 거 경배 안 하죠? 그것만 이제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우상은 그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한번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9절부터 이렇게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이러면서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은 무익한 것이다 그랬어요. 무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익하다. 백개무익이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무나 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우상이에요. 그럼 그게 움직이기나 하겠어요? 뭐 듣기나 하겠어요? 말이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거기다가 막 빈다고요, 사람들이. 그죠? 그렇게 비는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 믿고 빨리 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우상이라는 것을 거기서 9절부터 20절까지 쭉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이제 무익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44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쭉 이제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무익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뭐 이거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이제 20절까지 써놨어요. 이사야 44장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요. 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 56장 9절부터 12절이요. 이제 누구에 대해서 나오냐면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그랬죠. 맹인.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있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이제 지도자들이죠. 인도자들, 이렇게 먼저 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맹인이래요. 맹인이니까 파수꾼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개가 그 특징이 뭐죠? 도둑놈이 오면 막 짖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벙어리라는 거예요. 개가 벙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거 이제 무슨 잠이겠어요? 진짜 뭐 이런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잠을 자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다. 잠을 잤죠. 밤에 누워있죠. 이러니까 어둡다는 거죠. 어두우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이고 무지하고 벙어리 개고 꿈꾸는 자고, 그리고 그러니까 허상이죠. 허상. 꿈꾸는 자니까 허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허상인 거죠. 우리의 실제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이 땅은 허상이라고요. 그래서 허상을 꿈꾸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요. 누워있는 자들 잠자기를. 그러니까 완전히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맹인이니까 눈 감았죠. 눈 감으면 세상 다 어둡죠. 어둡다는 말은 어둡다, 눈 감았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죄를 진다 이 말이에요. 이 개들은 개네요. 개예요. 이제 개니까 벙어리 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역할을 못하는 그런 개라는 거예요. 그 개들은 탐욕이 심해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올 한 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술에 취한 거죠.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충만을 받으라고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이쪽 술 취한 거는 누룩으로 취한 거죠. 누룩. 그러니까 술이 누룩이죠. 누룩. 그러면은 성령으로 취한 건요, 누룩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룩이 없다는 말은 오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룩이 없는 술이에요. 새 술이죠. 새 술에 취한다. 새 포도주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포도주를, 새 술을, 새 포도주를 하늘에서 마실 때까지 이 땅에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이쪽 누룩이 있는 술은 묵은 누룩이란 말이에요. 묵은 누룩, 묵은 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술은요,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반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술은 술인데 누룩 없는 새 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 없으니까 무슨 성령님이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룩은 거짓이야. 얼마나 쉬워요? 자, 그러면 누룩이 없는 성령이니까 뭐예요? 진리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리의 성령에 너희가 취해야 된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진리의 성령을 마셔라. 진리의 성령을 알게 되라, 그 말이거든요. 벙어리 개, 술 취하는 자, 탐욕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이 맹인이고, 이 이스라엘의 그 파수꾼들, 이런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이 독주를 마시고 말씀을 거짓으로, 땅에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같이 죽죠. 그거 먹으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뭐예요? 하늘에서 오신 새 포도주,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 진리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뭐라고요? 여기 이사야 56장에 나와 있는 벙어리 개, 이스라엘 파수꾼들, 맹인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소경을 인도하고 있구나. 그러면 진짜 눈 뜬 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 그런데 이 땅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눈 떴어요. 눈 떠 있어요. 예수님이 오니까 다 눈 떴대. 자기들이 다 눈 떴대야. 다 눈 뜨고 다녀.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바디메오라든지 실로암 목가에 있는 그 맹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줘요, 안 해줘요? 치료해주죠. 나 눈 감았습니다. 나 맹인이에요. 나는 눈 뜬 자가 나를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파수꾼들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너희가 이런 맹인이다. 내가 너희들을 띄워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눈을 띄워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소경을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 뜬 자니까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어떻게 해요? 맹인인데 뜨게 해주는 건 못하고 그들을 정죄한 거예요. 맹인들, 너희들은 죄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것은 태어날 때부터의 죄인이야. 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저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이런 판단이나 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맹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왜 그래? 아니, 맹인을 봤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그 사람이 눈 뜬 자니까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 눈을 떠 있으면 뭐라고요? 맹인이라고. 이 땅에 눈을 감고 있으면 뭐라고요? 눈을 뜬 자라고. 근데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다 맹인인데, 하늘에서 볼 때는 맹인인데 지들은 다 눈 떴다는 거예요. 다 자기들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이 맹인이야, 그런 거죠. 근데 내가 맹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 회개합니다, 나 안 보여요, 앞길을 모르겠어요, 나는 죽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네가 눈 뜬 자야. 네가 이 땅에서 눈 뜬 자야. 내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 고백하는 자가 눈 뜨는 자야. 근데 내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넌 눈 감은 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밝은 빛이, 눈 뜬 자가, 유일하게 눈 뜨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이런 그 이스라엘 파수꾼들,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러나 그들이 소경인, 아무것도 아닌,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뭐예요? 우상이에요. 아무것도 생명력이 없는 그런 걸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우상을
생명력 없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상이라. 자, 예레미야를 한번, 예레미야 10장 4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우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4절 15절이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뭐라고요?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자, 우상은 이제 다 멸망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우상은 다 멸망된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14절에 보니까 우상이 뭐다? 예, 생기가 없고 거짓이라 그런 거죠. 그죠? 생기 없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상이 생기가 없는 거짓말.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생기가 없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벙어리 개요, 맹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도 힘없는, 그들이 말한 것은 하나도 힘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뭐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도 성경 말씀도 못 깨달았는데 그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누구를 비난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성경 있는 걸 그대로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지, 누구를 비난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구는 우상 같아,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고 본인만 자꾸 생각하세요. 본인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본인만 자꾸 생각해요. 누군가는 그런 인도자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는데 그 인도자가 말씀을 모르는 맹인이고 거짓으로, 생기가 없는 거짓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막 거짓말 친다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 증거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걸 싹 섞어가지고 누룩을 섞어서 구수하고 맛있게 막 얘기하는데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는. 그래서 교회는 엄청 다니는데 성경은 몰라. 그런 성도들이 그런 거짓 목자들을, 거짓 우상들을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많이 있을 거예요. 성경도 모르면서 그냥 막 따라다닌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은 성경 얼마나 아는데요? 나도 성경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우리도 그러면 잘못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이 안 들어서 그런 거지. 잘 안 읽고 안 듣고 안 지키려고 해서 그런 거지. 잘 가르쳐 주는데요. 성경을 잘 가르쳐 주는데요. 실제로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그거는 안 읽고 안 듣고 안 지켜서 그런 거죠.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랬다고 했잖아요. 다른 나라에 있는데 아빠랑 같이 있어야 천국 갈 거다. 그래서 아빠한테 와야 된다. 네, 그랬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라고 내가 미워해서 그런 말씀 안 가르쳐주고 내가 꽁꽁 숨겨놔야 되겠다, 그러겠냐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가감없이 내가 감추지 않고 다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라고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라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야지 내가 인도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생기가 돼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나는 그걸 바라는 거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생색내고 막 굉장히 거드름 피고 그렇게 잘 안 한다고요. 제가요. 애들하고 놀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그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죠. 그죠? 지금 구약에서는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사람이 이거로도 만들고 저거로도 만들고 이렇게 만든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걸 이제 구약에서는 우상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우상을
숭배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배워서 하는 거예요. 물론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배우게 해야죠.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제 지식들은 배워야죠. 이 땅에서 기초적인. 그러니까 신학교도 뭐 기초적인 지식이에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초등학문, 그러니까 초등학문 같은 거는 신학교에서 배우죠. 그러나 초등학문을 이제 배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 초등학문들이 어떻게 될까요? 신학교에서 뭐 배운 이런 것들은 이제 치우는 거예요. 초등학문을, 여러분이 대학교 들어가면 또 초등학교 없고 중학교 없고 책 보는 사람 없죠. 대학교 들어가면, 그죠? 고등학문으로 들어가면 초등학문의 것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있는 초등학문들을, 기초들을 버렸다 이러죠. 베드로가 그러고요, 그죠? 히브리서도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치워버렸다, 초등학문 거를 치워버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도자들은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따라오는 사람들이니까, 양들이니까 그냥 전달하는 대로 따라오게 돼요. 양은 어리석거든요. 양은 더럽고 양은 어리석어요. 그게 양들이에요. 각자 제 길로 가는 그런 게 양들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자는 반드시 그렇게 말씀을 알고 따라오도록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게 있어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배운 거는, 저도 사람으로부터 배운 거로 따지면 많이 배웠어요. 신학교도 많이 공부하고요. 근데 그거 다 버렸어요. 제가 하나님 다시 만나고 다 버렸어요. 그런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요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지식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게 진짜 있구나. 이게 그 멀리 말로만 듣던 그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닫게 돼서 여러분에게 그런 설명들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죽을 것 같아야 또 복음도 기다리고 그래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맨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뭐 무슨 죽을 것 같은 게 뭘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오늘 말씀이 좀 괜찮네. 뭐 이런 정도지. 사실은 여러분, 이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거를 풀어서 이거를 간직하지 않으면요,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을 설명을 완벽하게 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배워서라도 그걸 쫙 서론, 본론, 결론 다 정해놓고 설교를 하고 그러죠. 오히려 더 매끄럽죠. 저는 투박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저는 투박해요, 설교가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시간에 성경 올해도 찾기도 하고, 또 말하다가도 또 더듬거리기도 하고, 그냥 또 앞에 이 얘기 했다가 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투박하지만 좀 순진하게 하는 편이에요. 말씀을 내가 아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어떤 이렇게 멋있게 분위기 잡고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기술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날이라도 내가 어느 장소에 있어도,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산 꼭대기에 가 앉아 있어도 누군가가 말씀 듣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올 것이다. 나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자신 있고 재밌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증거할 때가 가장 재밌고 쉬워요. 너무 내 재미에만 이렇게 너무 내 재미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건 아니죠. 여러분도 말씀을 많이 알으셔야죠.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죠. 그죠? 사람이 인도하는 거 아니면, 사람이 벌써 인도했다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생기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생기신데, 그죠? 생기가 이끌어 나가야지. 이 생기가 아닌 다른 기운이 이끌어 나가는 걸 우상을 숭배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구약에 지금 우리가 읽어보니까 어때요? 그죠? 우상은 지금 아까 이스라엘 파수꾼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만든 거죠.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생기가 없어요. 그리고 거짓말이에요. 그럼 거짓말의 반대가 진리거든요. 그럼 진리는 성령밖에 없어요. 자,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고 사람이 거짓인 거예요.
사람이 다 거짓되다 그러죠. 예레미야서도, 그죠?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 성령만 진리고 사람은 다 거짓된 거예요. 근데 이 거짓된 거를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가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 그래요, 그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죠. 그럼 그 하나님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그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죠. 그럼 성령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내려와서 원하는 게요, 예배라고요. 성령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 세워서 예배하게 한 겁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게 하려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르게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거 막 지금같이 예배 순서를 정해서 엄청난 막 멋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요,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은 찬양하고요, 시편을 노래한 게 찬양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때 시편을 외우고요, 그게 찬양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성경 말씀을,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가르친 것이 초대교회예요. 근데 지금은요, 변질됐습니다. 많이 변질돼가지고 설교가 굉장히 매끄럽게 누룩을 많이 섞어서 먹기 좋게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음식들을. 이런 설교들이 막 전 세계에 그냥 꽉 가득 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투박한 진리를, 그 보석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누군가가 자기 그렇다고 속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진짜 그 말씀을 모르면 그건 속인 거죠. 자기가 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말씀을 받을 때까지는 너희가 가만히 있어라 그러죠. 그죠? 진짜 성령의 능력이 올 때까지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괜히 나서지 마라. 저는 그냥 학교에서 배우니까 배우고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진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열심히 배우고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목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이게 순서적으로 내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냥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목사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진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배워서 가진 그 말씀, 그걸 뭐라 그런다? 거짓된, 생기가 없는 말씀이다. 그걸 가진 사람을 우상이라 그런다. 자, 분명히 저기죠? 지금 예레미야 지금 10장에서 지금 읽어보니까 그렇죠? 거짓 그리고 생기가 없는,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자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우상이라 그런다.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이 먼저 있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해서 뭘 만드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14절 15절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대요. 그럼 여기서 생기는 짐승이, 자, 땅의 짐승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줬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생기를 준 건 아니겠죠. 그죠? 누구의 그 기운이겠어요? 예, 짐승의 기운을 줬다는 거죠. 그죠? 짐승의 기운을 줘서 우상, 짐승의 우상으로 뭐 하게 한다? 말하게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돌이 계속 말하겠나요? 진짜 나무가 계속 말할 것 같아요? 아니죠.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자, 어떤 사람인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우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상 자체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떻게 산에서 있는, 아니면 뭐가 있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따르고 숭배하는 걸 우상 숭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자, 우상 숭배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다. 사람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라? 어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짐승이 생기를 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짐승이 생기를 준 사람이 뭐라고? 우상이라고요.
그래서 그 우상이 말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그랬는데, 생각해봐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죽인다. 그러면 짐승의 우상이 산에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뭐 이러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이 세상에서 짐승 같은 사람이 어떤 권력을 누군가에게 줬다면 그 사람이 죽이죠. 그 사람이 사람들을 죽이죠.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자기 말을 따르면 안 죽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자기 말을 안 따르면 죽인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거짓말이 어떤 말이라고 했어요? 예. 진리의 말이 아닌 말이라겠죠? 예. 그럼 진리의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예, 성령의 말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말인 거예요. 복음의 말이 아닌 말을 하는 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 거기에 매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는 거니까, 성경에 보면 율법이라는 자체가 나쁜 거예요? 아니면 그걸로 딱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매이지 말라 그러는 거거든요. 율법에서 벗어나라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그죠? 율법에서 해방을 시켰다 그러잖아요. 율법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왜? 율법 안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율법 안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벗어나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 어떻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으로 돌아와라는 얘기고요. 그죠? 진리로 돌아오라는 얘기고요. 그 말은 거짓말에서 벗어나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 거짓말이 뭐라고요? 율법을 주장하는 자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율법.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율법을 주장하는 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간 게 아니고, 짐승, 땅의 삶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빌면서, 왜 그러냐,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보면 막 가가지고 막 빌잖아요. 왜 그 빌어요? 그 세상에 그냥 많이 배운 사람들도 가서 막 빌고 그러대요. 왜 그렇게, 왜 빌어요? 예,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잘 될 줄 알고. 그러면 그 왜 잘 될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들은 거예요. 열심히 빌어봐. 그러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어떻게든지 하늘도 너를 도울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들이 뭐 설마 사탄을 막 믿겠어요? 마귀를 막 믿겠어요? 그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 사람들도 하늘을 믿는다고요. 신이시여, 신이시여. 좋은 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좋은 신을. 근데 빌어. 그게 다 무슨 짓이에요? 율법 안에서 메인 짓이라고요. 그죠? 그거를 누군가가 가르쳐 준 거야. 누군가가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얘기한 그것이 진리의 말이겠어요? 거짓말이겠어요? 그걸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라고. 성경의 말을 이해하시라고. 그 거짓말, 그 생기가 없는 말을 누군가는 했을 거고, 그걸 누군가는 듣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뭐 한다? 우상을 경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우상이 어떻게 된가 봤더니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이랬어요. 자, 지금 땅의 짐승이 어떤 자에게 생기를 줘서 힘을 불어넣어줘요.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이나 표를 받게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따르도록 한다고요. 그러면 짐승의 이름이나 표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뭔가 표식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가 그 사람을, 그 우상을 따르게끔 하는, 우상을 따르게끔 하는 무슨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우상을 따르게끔 하는. 자, 여러분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따라야 되겠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근데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아무래도 쳐다본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두리뭉실하게 이 세상의 이야기를 막 하면서 자기를 따르게 좀 높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다.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게끔 만들면 그게 이제 생기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이름, 짐승의 이름이나 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나 이름의 표, 이름 숫자가 있고요. 그 표가 있고 그랬어요. 666인데. 그게 뭐겠어요? 표를 준다? 뭐 이렇게 표식을 한다? 이거는요? 거기에 매인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 살을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파내는 거거든요. 칼 같은 거를 이렇게 파내는. 그래서 속에다가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그게 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거짓 말이, 그 우상의 말이, 생기가 없는 그 말이 몸에 배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따르게 돼 있죠.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요? 두 개로 딱 나누어서 처음부터 뒤까지 어떻게 되면 하나는 생명나무로 가게 돼 있고 하나는 선악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아보자 이거예요. 선악과 먹고 죽지 말고 잘 살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오래 사는 방법을 연구하고요. 그죠? 건강한 방법을 연구하고요. 이 땅에서 잘 되는 방법을 연구한다는 거지. 자,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이 땅에서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가. 그죠? 그래서 선악과 먹으라고 뱀이 그랬죠. 뱀이 선악과 먹으라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 먹고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와가 죽지 않고 싶으니까 얼른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은 그 여자가 한 거예요. 뱀은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가르쳐 준 거니까 그 짐승이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해? 그걸 얼른 따먹고, 그죠? 따먹으니까 자, 가르쳐 줄 때 이거 먹으면 안 죽어. 너 오래 살게 돼 있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 그러니까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면서 먹였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봐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뱀이 얘기했다고요. 뱀이 짐승이에요. 자, 뱀은 마귀요, 사탄이다. 그랬죠? 자, 용, 뱀, 마귀, 사탄 같은 거죠? 예, 용이 옛 뱀이고요, 마귀, 사탄 같은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 보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그걸 준 거에 힘을 주죠. 그러면 그 용하고 짐승하고는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요, 같은 분이요, 틀린 분이요? 같지만 틀리고 틀리지만 같은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같지만 틀리고 틀리지만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들이, 맞죠? 그리고 하나님 아들하고 성령님하고 같지만 틀리고 틀리지만 같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걸 잘 생각해 봐야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 나오고요, 창세기에서는 옛 뱀이 나오죠. 그게 이제 마귀라잖아요. 그죠? 옛 뱀이 마귀라고, 사탄이라고요. 근데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요? 용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이 뱀이고 마귀고 사탄인데, 그죠? 근데 그 옛 뱀이 어떻게 생겼나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한번 봐봐요. 그런데 뱀은 어떻게 해요? 뱀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잖아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뭐라고요? 들짐승이라고요. 그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머리가 좋은 놈이에요. 그렇죠? 가장 우두머리인 거야. 그러니까 뱀이 모든 들짐승, 같은 들짐승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뱀도 뭐인 거예요? 짐승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뱀이 짐승인데, 짐승이 뱀인데 그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써놓은 거죠, 여기에는.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자, 용, 뱀, 마귀, 사탄, 용 같은 거니까, 요한계시록에 같은 거니까 같이 놓고, 그 다음에 짐승 따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따로, 땅에서 나온 짐승 따로, 그 다음에 우상 따로, 그 다음에 음녀 따로,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야, 우상이 누구야? 땅의 짐승이 누구야? 바다의 짐승이 누구야? 음녀가 누구야? 이제 다 누구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긴 누구겠어. 다 그놈이지. 누구긴 누구겠어. 다 그놈이지. 이제 제가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봐요. 하나님하고
그 아들 어린 양 예수님하고 틀려요, 같아요? 같은 분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그 아들 어린 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은 같은 분인데 근데 틀리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야. 그죠? 역할이 다르고 같은 분인데 역할이 다른 거예요. 하는 역할이. 성경을 이제 쓸 때는 어떤 틀을 정해놓고서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어린 양하고 틀려요. 근데 같은 분이에요. 그럼 그 어린 양이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요? 성령을 보내시죠. 그럼 그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자, 이 땅에 누굴 보내요? 했을 때 여러분이 성령이요. 그러면 제가 어린 양이요. 이렇게 대답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누굴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 양이요. 그러면 성령을 보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자, 서로 틀린 얘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린 양, 그리고 성령 그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진리의 말씀, 이게 성령이라고요. 깨달아진, 벗겨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여러분이 막 계속 읽어도 이게 잘 안 열려요.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능력이 와야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능력 받고 누구는 능력 없고 그럼 그런 얘기 그렇게 비교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지 말고 능력 받구나 얘기요. 서로 능력 받구나 그런 얘기 하시려면 그때 말하려고 준비하시고 그 전에는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교만이 되니까. 교만. 그런 말 하지 마. 능력이 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이 와야 요게 껍질이 벗겨지고 그 알맹이가 나타난다고요. 그 알맹이가 드러나야 드디어 이게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기 전에는 이게 껍질이 다 덮여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어도 몰라요. 이걸 까기 전에는, 이거를 깨서 이게 껍질이 깨져서 나오기 전에는 몰라요.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배워서 아무리 배워주려고 이렇게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막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에게 확 지혜를 막 열려주시면요, 제가 한마디 하면 10개를 깨달아요,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면. 이게 그런 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십시오. 이거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그걸 기도하셔야 돼. 저도 그걸 모르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이 이제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오시면 뭘 만들까요? 자,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뭘 만들겠어요? 교회를 만들 거예요. 그죠? 교회를 만들어. 그러면 그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신부라고 그랬다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다고요. 신부라고, 새 예루살렘.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성령님이 만들었다고요. 성령이 만들었다고. 그러면 새 예루살렘과 성령님은, 그 신부와 성령님은 같이 하나가 되어 있다고요. 그죠? 성령님과 신부는 같이 하나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신부와 성령님을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과 신부는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인 거고, 하나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어린 양 예수님도 하나지만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지만 하나인 거고, 어린 양과 성령님도 떨어져 있지만 하나이고, 같이 있지만 또 떨어져 있는 거죠. 성령님과 신부도 하나지만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지만 하나인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죠. 왜냐하면 영이니까.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걸 보세요. 용이 있습니다. 용이 뱀이에요. 그리고 마귀 사탄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들짐승 중에 하나가 뱀인데,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용인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인 거고,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인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뻔할 뻔짜죠. 자, 뱀이 용인데 마귀인데 사탄이야. 그럼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그 뱀은 마귀인 거지, 사탄인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용인 거죠. 그리고 그의 사자가 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짐승이 있으면 짐승들이 있는 거고요. 성경에,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있으면 귀신들도 있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영이 신부를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어서 그 신부들이랑 교회하고 하나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이 땅에서의 교회가 천국인 거고 하늘나라의 천국도 교회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인 거야. 신부니까. 그게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교회가 없이는 하늘나라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이는. 교회 만들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사람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 죄를 용서하고 또 교회를 만들려고 한 거고요. 만약에 타락을 안 하면 그대로 교회로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창조해서 죄를 안 지면 그대로 교회가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려고 한 거니까. 그래 그 교회가 되는 거고, 만약에 죄를 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니네가 해결 못하니까 자기가 내려와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해결해놓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야. 그러면 한번 니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꺾여서 교회를 세운 거지만 결국 목적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은 흐트러뜨림이 없습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가 그걸 이루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고, 그게 성령님이 와서 완성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고요. 이 땅의 천국.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서로 하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가 서로 하나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하나인 거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그러니 교회를 여러분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 진짜예요. 성경에. 자,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생기를 준 짐승을 사랑하는 거지. 그럼 그 짐승을 사랑하는 자는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용을 사랑하는 거지. 그 용이 마귀 사탄이니까. 그게 옛 뱀이니까. 그 뱀을 따라간 거니까. 그래서 뱀이 하와를 놓고 선악과를 딱 놓고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결국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먹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먹은 건 누가 먹었다고? 하와가 먹은 거예요. 여자가 먹은 거라고요.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먹은 건 선택은 여자가 있어요. 그걸 선택하게끔 얘기한 거는 뱀이 한 거라고요. 그게 마귀라고요. 그게 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이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간교한 자라고요. 그러면 이 뱀이 얘기해서 먹게 했어요. 이유가 뭐죠? 먹게 하는 이유. 너 먹어. 왜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서 뭐 하라고? 그 먹으라고 이게 말하는 거는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귀는, 뱀은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어떻게 한 거예요? 마귀의 말, 짐승의 말을 집어넣은 거잖아. 생기를 부른 거라고. 짐승의 생기를 불어넣은 거라고. 맞죠? 짐승의 생기는 어떻게 해요? 살겠어요? 죽이겠어요? 죽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죽이는 거라고. 그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는 영원히 살려고 했다고요. 자기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영원히 살으려고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게 죽음이라고요. 그게 맹인이고, 그게 어둠이고, 그게 죄악이고, 그게 죽음이라고요. 그거를 먹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걸 먹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먹었어요. 이유는 뭐 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그리고 영원히 살려고요. 자, 하나님처럼 되려고, 영원히 살려고 여자가 먹었더라. 뭐가 된 거예요? 짐승이라는 옛 뱀이, 용이 여자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이 여자가 자기 살게 됐다. 자기 살으려고, 자기 영혼이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막 그냥 자기 숭배하라고 그렇게 먹어버렸더라. 뭐가 된 거예요, 여자가? 짐승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상이 돼버렸다. 여자가 우상이 돼버렸다. 자기가 신이라고 그런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하려고 먹은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지만 자기는 뭐예요? 벌거벗은 사람이야.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잉태하는 고통을 줬죠. 왜 잉태하는 해산의 고통을 줬을까? 여러분, 여자가 임신하는데 아파요? 할머니들한테 물어볼까요? 임신하면 아픕니까? 안 아프죠? 어떻게 할 때 아파요? 잉태하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기 날 때 아픈 거예요. 임신할 때 아픈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해산의 고통이지 잉태의 고통이 아니라고요. 사람들 잘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 여자는 해산할 때까지 수고하고 고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산하는 고통을 가져야 돼. 자, 뭘 해산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자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음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잉태하고 해산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어떻게, 누구를 잉태하고 누구를 해산해야 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해야 돼. 근데 그 먼저 이 아기가 하나만 탁 나오겠어요? 둘이 나와야 돼요. 둘이 나와야 되는 거야.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밧세바가 임신했죠. 그렇죠? 그 밧세바 임신해서 아기 낳았더니 하나님이 죽여요, 안 죽여요? 죽여요. 두 번째 나니까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첫 번째 낳은 아기는 어떻게 해서 낳은 거예요? 둘이 그렇고 해서 낳은 건데, 둘이 그렇고 한 거를 뭐라고 그래요? 간음에서 나온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밧세바와 다윗이 둘이 간음을 저질러서 낳은 아기가 이제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걸 죽였어요. 그죠? 밧세바 남편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자, 밧세바 남편도 죽었고, 그리고 이 아이가 낳았더니 죽었어요.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예요? 다윗의 아이예요. 그러면 다윗은 씨를 가졌고 여자는 어땠어요? 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 그 여자가 6번 결혼하는데 아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에 안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야 구원받죠. 그럼 이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한테 구원받아요? 이 안에서 복음이 여러분한테 들어가야 구원받아요? 복음이 들어가야 구원받아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아는 어떤 자예요? 우리아는 완전한 거룩한 자야. 그냥 빛이야, 빛. 그냥 빛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죽인 거야. 이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을 저질러서. 그렇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원래 선택을 해서 왕으로 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선택해서 왕으로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면 이 밧세바는 지금 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기가 없었다고, 원래가. 근데 다윗을 만나서 아기가 생긴 거예요. 다윗을 만나서 아기 생겼으니까 그 첫 번째 아기는 뭐 어떤 아기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어야 될 아기예요. 죽어야 될 아기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말하는 거야. 야, 다윗이 죽었네, 이렇게 할 거예요? 누가 죽었다고 해야 돼요? 자기가 죽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기는 밧세바와 다윗인 거예요. 밧세바와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난 땅의 운명인 거야. 이 아이가 간음을 통해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은 이 땅의 나라고요.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였던 거예요. 그렇죠? 밧세바는 자기라고 얘기할 것이고, 다윗은 또 그 아이가 자기라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밧세바가 낳았고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었어요. 그때 밧세바는 크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 압살롬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졌다고요. 그게 압살롬이라고, 아브샬롬이란 말이야. 샬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의 아버지가 압살롬이야.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인데, 다윗이니까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 대신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엄청난 깨달음이 왔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왔다. 그래서 엉엉 운다고요, 이 다윗이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밧세바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자기의 죽음을 목격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자기의 죽음을 보여요. 여러분은 자기의 죽음을 목격하셔야 돼. 여러분도 자기의 죽음을 목격해야 두 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간음을 저질러서 음녀를 통한 자식은 죽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다, 선악과를 먹은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선악과를 먹은 자손들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교회에 오면 계속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으면 누가 태어나겠어요? 솔로몬이 태어나는 거라고. 그 솔로몬은 부활의 예수님이 된다고요. 여러분 속에서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돼야 된다고. 그가 솔로몬이 태어날 때는, 잘 보세요. 자, 밧세바의 남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 이미 첫 번째 아들 때 이미 그 전에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 때 밧세바가 자기의 죽음을 목격했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밧세바의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 여자는 혼자예요. 남편이 또 있어요. 혼자잖아요. 혼자니까 다윗이 이 여자를 데려와서 아기를 임신하고 결혼할 때는 신부를 맞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 첫 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간음을 해서 나온 아들이잖아. 무슨 말인지 잘 이해. 간음할 때 간음하는 여자를 뭐라 그런다고? 음녀라 그런다고, 성경에. 그러니까 그 아들은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이 아들 죽었고 남편이 없으니까 이 여자는 혼자 남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가진 자가 다윗인데, 그럼 이 여자를 데려와라. 그러면 뭘 데려온 거예요? 누굴 데려온 거예요? 음녀를 데려온 거예요? 신부를 데려온 거야? 혼자니까 이제 혼자 남았잖아요. 남편이 죽었잖아. 첫 번째 남편이 죽었잖아. 그래서 두 번째 남편 되는 다윗에게 온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신부가 되는 거라고, 음녀가 아니고. 그래서 남편과 이 신부가 거룩하게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하와도 마찬가지죠. 우상으로 살아라 라고 뱀이 그렇게 막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 잉태하는 고통을 네가 가져야 돼. 그래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누굴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낳은 아들 둘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자, 첫 번째 아들 것은 하나님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예배를 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인하고 아벨은 둘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결국 가인은 누굴 죽인 거예요? 자기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성경을 아시려면. 자, 가인이 아벨하고 같이 있죠. 그러면 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은 누굴 죽인 거라고요? 자기를 죽인 거라고요. 아벨을 죽이고 깨닫는 거예요. 아벨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가인을 살려, 안 살려? 살려준단 말이에요.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을 살려준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가인이 살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씨가 나와야 돼요. 또 아벨과 똑같은 아들, 두 번째 아들이 또 나타나야 돼. 두 번째 아들이 또 나타나야 돼. 그게 세 번째 나온 셋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벨 대신해 주는 거니까 아벨이 셋인 거고 셋이 아벨인 거야. 그러니까 아벨이 죽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나온 게 셋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과 셋은 하나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 죽은 아벨의 부활된 셋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게 솔로몬이라고요. 그래서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라고. 자, 이해가 되겠어요? 야, 우리는 그러면 말세에 교회를 공격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짐승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마귀가 패배당했습니다. 광야에서도 패배당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마귀는 이미 벌벌 떨고 광야에서 패배당하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당했습니다.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워서 마귀는 영원히 패배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니까 이 땅에 천국이 완성된 거야. 이 땅에. 아니 물론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늘의 천국이 되죠. 교회가. 그때 되면 영원히 완성된 거죠. 근데 이 땅에서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실제로 마귀는 영원한 패배를 당한 거라고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영원히 교회는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함으로써 마귀는 영원히 패배하는 거예요. 자기의 손아귀에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자기의 형상을 섬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자기 형상을 만들어 우상으로 섬기라고 자기들을 다 신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가 죽어버렸네, 그냥 와서.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이 땅에서 막 천국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영원히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마귀의 패배를 승리로 이끈 자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교회의 말세의 이 교회를 침범하고 공격하는 자가 있으니 그게 바로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 짐승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고. 여러분 마음 안에 그 교회를 어떻게 파괴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자기 가족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해서 교회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자기 속에 있는 욕심, 탐욕, 욕망들이 있다고요. 이게 선악과란 말입니다. 마귀가 처음 옛 뱀이 그 여자에게 꼬셔서 얘기했던 그 말, 네가 신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중심이잖아, 너 중심으로 살아야 돼, 너 죽지 않을 거야, 네가 최고가 될 거야. 이런 헛소리를 교회에서 한다고요. 이런 헛소리를 교회에서 해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사라지는 거야. 근데 그래도 음부의 권세가, 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있으니 여러분과 제가 소속된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임마누엘 되신 이 교회, 영원히 마귀를 패배시키고 이 교회가 이 땅의 천국이 되게 하기 위한 그 교회로서 기도하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나를 이기고 짐승을 이기는 것, 다시 말하면 나를 이기고 승리하여 에덴의 좋은 밭을 만들어 다시 그 에덴을 회복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하나님의 형상의 에덴 동산에 원래 만든 목적이 예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아주 생명이 없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고 그에게 생기를 줘서 예배하게끔 에덴 동산에 모여서 예배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귀가 파괴한 것입니다. 그 마귀가 파괴한 걸 예수가 와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모든 심판을 담당하시고 새로운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그래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의 회복을 한 겁니다. 창조의 회복, 이게 교회가 되셔야 돼. 마지막 교회는 지금 말세에 있는 짐승의 공격을 당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깨어나 예배하는 승리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생기 없는 그 말씀으로 살지 않고 생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상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누룩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속에 생명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르마티칸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암도로 떠나갈지어다, 감기 못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성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담 사라질지어다, 혈류석 떠나갈지어다, 저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보강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도적, 욕심명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예배자들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